자비로우신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가여이 여기시어 구워보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생명들이 나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생명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9절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어제에 이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였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어 그들의 소식을 알기 원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너희의 사정을 디모데를 통하여 나에게 좀 알려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제는 그 첫 번째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두 번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알기 원했다는 것이지요. 빌립보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어려운 일은 없었는지, 어려운 일이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지금은 좀 하고 있는지, 전에는 신앙이 어린 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성숙되었는지, 그러한 것들이 바울은 다 궁금하고 그런 안부를 듣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위로를 받는 것이다, 안위를 받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이 자신에게 안위가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성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을 만들어 가시고 자신을 빚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성도와의 연결점인 것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의 관계도 맞지만 또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내가 성도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도 신앙의 신비인 것이에요. 지체인 다른 성도가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성장할 때 함께 성도된 나 자신도 위로를 얻고 안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성도님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믿음이 제대로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나는 근심이 되고 속상합니다. 좀 교회를 왜 이렇게 안 나오시지 하면서 오늘은 좀 나오셨나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애려오고 답답하고 심란합니다. 아니, 나하고 그렇게 무슨 상관이길래 잘 나오던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면 그렇게 거슬리고 힘들고 답답하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시험에 들었던 그 성도님이 이제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큰 회심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게 마음을 잡고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나는 이제 좀 살겠네 라고 하면서 마음이 너무 소망이 차고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도는 어떤 위안을 받냐면 나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겠지, 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라는 또 다른 그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와 나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그 성도는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소식을 묻고 그 성도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하고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 간의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부탁을 하시는 분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분은 기도가 되지요. 그런데 대부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부탁을 하지 않아요.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 일본 사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걸 너무 싫어한대요.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을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움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안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도와주고 싶어도 안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점점 우리나라 문화에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좀 요상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뭐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는데 그 화장지가 붙은 거예요. 엉덩이에. 그 낀 거죠. 그래가지고 꼬리같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이제 이게 물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걸 봤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당장 가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창피한 걸 아니까. 그래가지고 아가씨 빨리 화장실 가봐요. 지금 뒤에 뭐 있어요. 라고 하면 당장 이렇게 보고 아이고 하고 수치를 덜 당할 거니까, 잠깐 창피하고 수치를 덜 당할 거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 아가씨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라고 할 때 모르는 척 한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게 일본 사람들 정서인가 봐요.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피해를,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간섭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그 교회 문화, 우리나라의 교회 문화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지 잘 않아요. 잘 민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혹은 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저 사람이 나의 사생활을 알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어쩌다가 교회 문화가 돼버려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그것이 수다거리가 된 거죠. 수다거리가. 그걸로 진짜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다거리가 되어서 이렇게 방아를 찢고 다니니까 좀 속어내요. 방아를 찢다. 이 사람한테 가서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말하고, 나는 이 사람한테 정말 믿겠거니 하고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때 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우 간에는 입이 무거워야 돼요. 입이 무겁고 좀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입장 바꿔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입이 무겁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중보기도의 문화가 살아나면 참 좋아요. 이런 것들이 참 가톨릭은 잘 돼요. 이 가톨릭은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이 교우들의 관계에서는 정말 좋아요. 가톨릭은 그 철칙이 있어요. 이 가톨릭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가 밖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어떻게 보면 조직력 같은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내가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시다. 물론 우리 치유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런다는 거 알아요. 우리 치유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러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간에, 교우 간에 그 중보 기도를 같이 하면서 서로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런 것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인지요. 우리 주위의 신앙인들이 믿음에 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의 소생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시험된 성도가 회복되면 좋겠으나 그 회복이 그가 더디더라도, 그가 너무 회복이 더디더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나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회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며 그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바울이 왜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알기를 원했겠습니까? 기도해 주고 싶어서 그들의 사정을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그를 떠올리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에게 회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상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나의 마음은 또한 회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다른 성도님들을 기도로 돌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뭐라고 할까요? 전 좋은 취미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도로 돌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기도해주고 싶어서 그들의 사정을 하나하나 알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 아버지 마음 또한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알기 원했고 그들의 신앙 사정을 알기 원했던 것은 기도해 주기 위함이었으니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